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어떤 모습인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죠?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입니다. 참 슬픈 전쟁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군대를 지칭할 때 이스라엘 군대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왕인데 왕의 세력이 약해지고 이제 모든 주권 또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압살롬에게 많이 갔기 때문에 주 세력이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하고 있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윗은 쫓기는 입장입니다. 압살롬이 쫓고 다윗이 쫓기는 입장이니까 뭐 그렇게 불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모사꾼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비록 쫓기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군대가 결코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 군대는 막강합니다. 사실 이 군대는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도 이렇게 진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이기고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들의 군사력은 굉장했습니다. 그 군사력의 주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 또 한 동생은 죽었지만요, 또 다른 사람이 끼게 되는데 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강한 장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아도 그런 내용들이니까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런 장군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이제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하는 장소가 어디죠? 요단강 서편이 아니고 동편으로 온 거죠. 이 다윗이 피해가지고 동편으로 왔고 이 압살롬이 동편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전쟁이 끝이 나버립니다. 누구의 승리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압살롬이 죽는 것으로 이제 이 전쟁은 끝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갈등입니다. 갈등의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갈등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에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그 세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도 나가겠다 그럽니다. 하지만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압살롬을 만날 텐데 그를 너그럽게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은 뭐냐면 죽이지는 말라 이거죠. 죽이지는 말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적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참 인간의 그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적이 되고 그러면서도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이것이 참 묘해요. 그렇지만 또 전쟁에 나가서 장수들을 내보내는 것, 이것이 참 오묘하죠. 오묘하다기보다는 아주 참 인생살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일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지 말라는 압살롬을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14절을 보면요,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래서 15절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의 장군은 사실은 왕의 말을 듣고 죽이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명령이니까. 근데 죽였단 말이죠. 이 죽이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딱 죽였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그 압살롬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있을 때 한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압살롬은 지금 전쟁 중에 그 지리에 익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이고 그가 평상시에 익숙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 그것은 숲이 우거졌던 것 같습니다. 나무도 많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상수리 나무에 본인 머리가 걸려요. 머리가 걸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걸린 상태에서 나귀는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딱 이렇게 나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남이에요. 아마 이런 인물이 없을 정도로 성경은 그 인물이 얼마나 좋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인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탁월한 지혜, 또 판단력, 뭐 이런 것도 굉장하단 말이죠. 또 모험심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쫓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성경에 사람 외모를 얘기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례가 없는데 그의 머리숱은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이 무게로 재면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예쁘다, 아주 핸섬한 그 미남에다가 머리까지 좋은데 그 머리가 결국은 나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나무에 걸려요. 나무에 걸려서 결국은 그게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모가 삶에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가 죽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어떨 때는 장점인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결과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 이 한 사람은 이제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걸 본 한 사람이 있었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하지만 그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을 때 요압이 온 거예요. 왜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면 그 해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요압은 그 사람에게 상금을 걸었거든요. 내가 죽이면 은 10개를 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왕의 아들을 죽이면 결국은 알게 될 것이고 그럼 왕이 장군을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할 텐데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몰래 숨긴다 하더라도 결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죽게 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계산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사실은 이것이 요압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래 내가 못 죽여? 그러면 내가 죽이겠다 하고 이제 바로 죽이는 장면이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의 내용이잖아요. 14절에 그가 창을 3개를 준비해 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왜 이렇게 죽일까? 압살롬이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장군으로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 정치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압살롬이 살게 되면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 다음에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지금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왕이 되면 요압은 또 압살롬의 부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기 생명은 그렇게 편한
편하지가 않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자기에게도 불리해요.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도망했을 때 그를 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만나는데도 본인이 도움이 됐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무시했던 그것, 이 모든 감정들이 개인에게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 볼 때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 말죠. 자,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압살롬이 죽는 것도 그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는 것, 그 죽는 그 내용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냐면 이 다윗과 요압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과 요압에게 주는 메시지. 자, 그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요압은 사실은 계속해서 다윗을 도왔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또 사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인은 계속되죠. 그 갈등의 요인이 얼마나 컸든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을 넘기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죠.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저 요압은 절대 조심해야 된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기 아들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는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함께 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얼마나 껄끄럽고 힘들었던가를 보여주죠. 아주 요압이 노골적으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잖아요. 이것이 한두 번의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전쟁은 끝났지만 그 두 사람의 갈등 요인이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늘 강렬하게 보이는 전쟁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세상 살아가는 많은 것에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전쟁에 승리할 때도 있고 또 이겨서 내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나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나의 내면의 전쟁, 내면의 갈등,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런 큰 전쟁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전쟁,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큰 것을 다 해소하고 나갔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사소한 것, 어떨 땐 사소하고 어떨 땐 큰 것, 이것들을 잘 정리하지 못해서 내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모든 여건을 아주 악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할 것은 나와의 전쟁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람들은 나를 여러 각도로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그릇된 것도 많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사람들이 보는 나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 갈등 이런 요소들을 늘 점검하고 이 전쟁에서 내가 지면 안 되겠다. 먼저 나와의 전쟁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겨서 다시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압과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나와의 전쟁 가운데 계속되는 갈등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출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보다 돈독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